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주일마다 예배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립던 성도님들 얼굴을 더 많이 뵙고 더욱 뜨거워진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의 모임들이 이어져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교회가 점점 활기를 띠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앞부분에서 지난 7번의 재앙과는 사뭇 달라진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바로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지만 놀랍게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라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바로 왕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까지 합니다.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아들로 섬기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것으로 섬겼던 고대 이집트에서 이런 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7번씩이나 거듭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며 이젠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하들조차도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우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사서 고생시키는 바로 왕은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여 결국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양과 소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말에 바로는 일방적으로 장정들만 가라며 모세와 아론을 면전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역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를 사용하여 바로와 애굽을 벌하시는데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재앙입니다. 원래 메뚜기는 해충이긴 하지만 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수가 많아지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상 기온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서 메뚜기가 때를 이루게 되면 그 명칭도 바뀝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선 메뚜기가 아닌 누리 혹은 황충으로 부르고 영어로도 grasshopper가 아닌 로커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이루기 시작하면 메뚜기는 색깔과 날개의 길이, 시력과 후각, 신경회로와 행동까지 바뀌게 되는데 일단 메뚜기 떼가 발생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서 메뚜기 떼가 덮는 면적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1평방킬로미터당 4천만에서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게 된다고 합니다. 이동 속도도 하루에
150km까지 되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거기다 이들은 3개월마다 약 20배씩 개체수를 늘릴 수 있어 그야말로 폭발적인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들은 한 무리가 1천억 마리까지도 나오고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곱절에 달하는 작물을 먹는 식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1톤이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없애버립니다. 작년 중국의 윈난성을 습격한 메뚜기 떼는 논밭의 경작물뿐 아니라 산속의 대나무까지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로키산의 메뚜기가 최대 규모였는데 최소 12조 5천억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발생한 규모를 보고 대략 한 마리당 차지하는 부피를 나눠서 계산한 것이라고 하니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리셨던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것을 능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온 땅이 초토화되자 바로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정말 많이 변했죠.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가 하나님과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의 절박한 심경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도도하던 태양신 라의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모습이 그의 신하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신에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와 구원을 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의 정치와 종교가 무너졌고 통치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서풍을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사 재앙을 거두시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바로는 이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들을 친 후에 결국은 홍해바다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휩쓸려 몰살됨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 심판의 순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바로 왕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이 어찌 바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섬기며
지옥을 향해 추락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달 29일 미국의 래퍼 릴 나스 X는 자신의 신곡 발매와 함께 나이키 에어맥스 97 운동화를 신발 밑창에 실제 사람의 피를 섞은 잉크를 넣고 666켤레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발은 출시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서 이 신발을 판매 금지하도록 가처분했는데 이 신발을 협업하여 제작한 미스치프라는 회사는 사탄 운동화는 예술 작품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거들먹거렸습니다. 헐리우드 선셋 거리에 가시면 사탄 장식으로 가득한 루시퍼스 피자 가게가 Damned Good 저주받은 피자를 구워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선 사탄이 주인공인 루시퍼라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슈퍼볼 경기 하프타임 쇼에선 사탄 의식을 공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증한 것을 숭배하며 멸망을 향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메뚜기 재앙은 최근에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발하던 무렵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에선 거대한 메뚜기 떼가 발생해서 케냐, 우간다, 예멘, 오만, 파키스탄 등지에서 피해를 주기 시작해서 23개국을 강타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에도 라오스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는 중국을 휩쓸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촉발합니다. 올해도 이미 시작된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해서 현재 1,3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메뚜기 떼로 2021년은 얼마나 큰 재앙이 지구촌을 휩쓸고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손을 펼쳐야 할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재앙이 자신을 멸망시킬 때까지 불순종하며 내달렸던 바로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도 예수를 거부하며 사탄을 쫓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조금씩 열려가는 문들을 통해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재촉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몸된 주님의 교회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폐쇄 조치들이 조금씩 풀리고 세상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돌이키는 삶들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사역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